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 기억나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라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가운데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기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필수로 가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 전장을 다 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떤 건 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긍휼을 베풀어 다 읽지 않았는데, 또 방송에 어떤 사인이 잘 맞지 않아서 끝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서 좀 오래 서 계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삶의 불확실이 찾아오는 시점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절과 2절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선포해 주는 언약을 붙들고 갈대우르의 지방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여정의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생활은 여전히 하는 가운데 있지만, 눈앞에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리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런 삶의 정황에 빠져서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을 우겨싸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약속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죠. 아멘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방패가 안 되고 맨날 내 혼자서 총알 피해야 되고 내 혼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그 이상 바랄 수 있는 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입니다. 뭐라고 하신 것이냐면, 내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 중에 어마어마한 것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이게 반응이 좀 이상해요. 이게 반응이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맨날 말로 뭘 준다고 하고 맨날, 제가 가끔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정말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행도 보내주겠습니다, 또 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듣던 청년이더라고. 제발 줘보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준 것도 있거든요.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아직 못 준 거잖아요.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야 우리 한번 저기 유럽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전에는 어머 그래요 목사님 그러던 분들이 뭐 유럽은 도사고 동남아나 가보지. 그런 반응이 2절의 반응이에요. 2절에 아니 그렇잖아요.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의 지극히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아브라함보다 나은 분들이 여기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리는 상황이 믿는 자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고갈되게 만들고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게 만들고 기도하러 나가기가 주저되게 만드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대천에 가서 상가 자리가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상가를 비우고 자기가 다른 데 목회하러 간다 해가지고 전도사 때 거기를 하러 밤에 어떤 전도사가 소개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서 막 열심히 목회했던 대천이 우리 또 저같이 동네라 저도 거기서 한번 기웃거리 볼까 싶어서 갔더니 교회가 한 70명 80명 모여 부흥을 했어요. 근데 삽시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더니 그 교인들이 싹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낙심이 돼버렸어. 그래 아마 이 동네에서 목회 못하겠다 그러고 교회를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목사님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야, 근데 그 가서 또 나도 목회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개척 안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서 가끔 그 목사님 심정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뭐가 팍팍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팍팍 일어나지 않고 또 오셔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냐고, 뭐 주려고 하십니까? 앞에 거나 좀 실천해 주십시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집에 있는 종, 그 종이 내 유일한 상속자예요. 아니 뭐 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없잖아요. 그거 실행하고 또 준다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아직 실행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을 접었어. 그래 엘리에셀을 갖다가 이제 네가 내 상속자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딱 붙였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또 뭘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게 지금 지극히 큰 상급,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를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걔가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세월 가고 시간 가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무 징조가 안 보이는데 걔는 또 아니래요. 걔는 아니래.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이제 말로 해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 보이죠? 은하수가 보이죠? 근데 저 별들이 다 네 것이다. 예, 네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로 해가 안 되니까 이제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하나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 여러분 같은 믿겠어요? 아니 좀 주시라니까요. 하늘의 무뼈를 보고 보여주시면 이별이 될 거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냐면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여기 이제 자손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같이 준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뭐 또 한번 믿어보지 하고 아멘하고 그때 마음에 열을 여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은 그냥 못 나간다. 학답을 받고 가야 되겠다. 제가 너무 설교를 쉽게 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가끔 절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평생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돌아보고 기도하다가 또 지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도점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준다고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무배를 봐라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딱 눈 뜨면 도루묵이네.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보증이 뭡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보증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으니까 알리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맹세와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그런 맹세적 성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큰 꿈을 주셨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 시간에 받은 것은 참 많은데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참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싶어서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천도 바닥이 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목사인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 업자인지 내가 목사인지 법률 담당가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한 것을 저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또 찾아옵니다. 집사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찾아옵니다. 집사님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요 어느 날 목사님 해결됐어요 하고 와요. 나는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내가 봐도 생각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일인데 그걸 해결돼가 와요. 옆 사람한테 여러분 쳐다보지 말고 기도가 능력이다 시작.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찌든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대화를 하는데 이 기도의 대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와 우리의 사이즈가 다르고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달라가지고 늘 기도가 믿음 좋은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긴 아브라함조차도요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계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의 구슬이 끊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내 몸의 난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내 몸에서 난 자 이스마엘인 같다. 이게 뭐예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뒤에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저 먼 70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의 자손이 그래서 100만이 넘는 그런 대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는 과정을 내다보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뭘 통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일단 믿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내게 주시고 자손들을 나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 증거가 더 기도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속에 가만히 이걸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확답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우리의 맹세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기도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마다 거기에 채워야 될 눈물이 있고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져오고 그걸 피워놓고 하루 왼종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불이 내릴 것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하루의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이 지나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나가다는 말이 아바르예요. 아바르. 오늘 제목이 받침안에 빠졌는데요, 아바르이거든요. 이 아바르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정표로서 사람이 그 맹세를 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을 아바르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에 이 아바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 백성을 데리고 이 광야를 이끌어갈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을 주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으로 덮고 지나가시다. 이게 아바르예요. 지나가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루어져서 내 기도 가운데, 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채워야 될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이 짐승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가져다 놓고 하루 왼종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횃불을 통하여 아바르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건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이 아바르에 도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뭔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쳐주면 어느 날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잠깐 기도했는데 그만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 아바르의 단계에 가야 돼요. 이 아바르의 단계를 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갈라난 고기 사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 역사함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기도는 이 아바르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바르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기도의 역량과 그런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는 말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이냐면은 이런 것이죠. 이제 막 말귀도 알아듣고 새끼도 펑펑 낳고
그리고 목자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상태인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그 아까운 거. 그 다음에 이러면 아브라함이 나이도 있는데 산비둘기를 어떻게 잡으러 다니겠어요? 야, 여러분 비둘기 한번 잡아보셨어요? 총으로 잡습니까? 그 다음에 총이 없잖아요. 새 총으로 잡나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집비둘기, 이 사람들은 간식으로 비둘기를 먹었거든요. 동굴에다 비둘기 키우면서. 근데 비둘기 새끼를 또 가져오래요. 근데 그렇게 가져오는 그 3년 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좀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는 그 비전에 상응하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드릴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런 것을 감내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워.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것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이걸 더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얘기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이다. 너의 믿음을 이 기도체를 통하여 아바르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게 해서 너는 그 귀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 이놈의 순양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 이 양을 키우다 보면요, 양 한 마리가, 이 순양 한 마리가 말입니다. 예, 그 많은 양들은 목자는 그 순양 한 마리만 잘 길들이면 3년 내에 말기 다 알아먹어요. 야, 애들 데리고 들어가 하면 순양이 쫙 들어가면 뒤따라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데리고 나와 하면 쫙 내려오고 다 하는데 그걸 딱 잡으래. 예? 산비둘기 잡으러 쫓아다녀야 되고 희생이 감내되는 거죠. 그 희생이 감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보내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비전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4,000명, 5,000명 막 모여요. 그리고 막 모이는 겁니다. 그 모여가지고 막 모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 네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가 되었어,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 거절당하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떠나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그를 폭발적 인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했냐면 흩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제목의 액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런 큰 하나님의 사이즈에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이와 같은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희생을 감내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도 내 것이요, 그것도 내 것이요, 그리고 부둥켜 앉아서요 아바르의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3년 된 암소가 중하냐? 3년 된 그 새끼 잘 나는 염소가 중하냐? 암염소가 중하냐? 그 순양이 중하냐? 내게로 가져와라. 산비둘기를 잡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기도의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난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느냐?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느냐? 하나님은 네가 가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그렇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아바르의 단계로 와라. 그러면 내가 임하겠다. 어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예배드리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신앙생활에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루는 사람은 뭡니까? 그들은 희생을 감내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지난 이 아바로의 단계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 자신을 갈라놓은 그곳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확정, 그 가운데로 나가는 희생을 감내하는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자갈을 깔아놓고 맨무릎으로 거기에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그 무릎에서 피가 나면 그걸 은혜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봐주기를 원한다는 게 좀 자학적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육신의 해함을 감내하고도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가운데 그가 찢어지고 그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 아바로 될 때 나는 받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갈 때 너도 가려느냐, 그런 감내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을 너에게 주고 그 자손들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속에 이를 그 역사하심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자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두부로도 가지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는 깨끗한 태어난 그들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 많던 떡에 먹었던 무리들도 기적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제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아는 것은 그곳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나의 제목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셔서 갈라는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11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찌 이것이 그 당시 흩어진 3,000명, 4,000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에 그런 희생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내 집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남편 망해도 되겠냐? 그 술 먹고 돌아다니고 철없이 돌아다니는데 쫄딱 망해야 내가 그 인간을 고쳐 쓰겠는데 망해도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는 마시고요, 알아듣게 말로 하시가지고 안 망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망하고 그렇게 안 두드림하고 사람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다리라. 나는 그거 못하겠다. 3년대 남수를 잡아버리고, 순양을 3년대 새끼 잘 되는 순양을 잡아버리고, 순념소를 잡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드릴 때 먼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기를 갖다가 쪼갭니다. 갈라서 쪼개놓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밤에 배를 보여주신 게 밤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돼. 저는 이걸로 좋게 정말. 그 아멘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안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준다고 해도 맨날 자식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그러십니까? 그 땅 내가 난 줄게 이랬더니, 그런 준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요. 네가 너 기도의 제단을 그 맹세 제단에 이렇게 해봐.
아바르하게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기꺼이 잡았어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고기를 갈라가지고 탁 쪼갰단 말이에요. 쪼개서 탁 잡았어, 드렸어요. 근데 웬걸 아침에 올 줄 알았더니 점심때를 지나고 점심때를 저녁때가 돼도 안 오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젯밤부터 계속 잠 못 자고 계속 하루 종일 있는데 솔개가 날라와서 그걸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으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쪼개서 탁 드렸어요. 그래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바르에 이르는 기도의 제목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범죄물이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쪼개고 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비전을 받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나 자신을 거기에 자꾸만 찢어야 돼요. 가슴을 찢고 나 자신을 찢고 찢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찢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비둘기는 작아서 그런지 쪼개지 않았어요. 이 쪼개놔야 되는데, 찢어서 이렇게 갈라놔야 되는데 안 놨고 그냥 냅둬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솔개가 와서 계속 그게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솔개를 쫓는 거예요. 앉으면 쫓고. 물론 고기 피냄새 나게 와기도 했지만은 솔개의 주된 먹이는 뭐냐면 이 비둘기거든요. 이 비둘기를 먹으러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채찍에 찢기셔서 그리고 당신을 성찬을 통해 우리를 찢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찢어주는 몸이다라고 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을 찢어주셔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아바르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깨뜨리고 깨뜨려야 돼요. 어디까지 깨뜨리냐? 비둘기까지 다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큰 것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작은 악들까지도 그 기도의 제목에 도달하여 아바르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깨뜨리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조는 건 제가 용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두 분이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뭐냐면은 나 자신을 깨뜨리고 자꾸만 찢어뜨리죠. 자,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주님은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당신의 몸을 떼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왜 한가운데로 찢어집니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내어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의 휘장을 찢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아바르 하시고 지나가니까, 아바르 하시고 거리로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자기를 찢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찢는데 완벽하게 찢어져야 돼요. 어정쩡하게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완벽하게 찢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단이 와서 이 속이지 않은 이 비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솔개가 덤비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고리가 남아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뜨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체되는 겁니다. 아껴보지 말고 그것을 찢어서 범죄단에다가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비둘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쪼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가 우리의 기도의 성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성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아바르의 은혜를 부음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해질 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해서 낮에 계속해서 잠 못 자고 이제 해가 지을 때 됐으니까 낮에는 솔개 쫓느라고 막 그렇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도 말입니다. 가끔 마귀가 와서 건드리면 절대로 못 자요. 저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고 산에 이렇게 가서 기도할 때 여기는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쫙 하면서 눈 뜨고 막 마귀 잡는다고. 근데 여기는 편안하게 좋다 그러면 다 자요. 자. 솔개가 날아다니게 못 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마귀보다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영적 단계를 좀 지나면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의 공격이라기보다는 깊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잠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는 아까 전에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이 참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기도는 말입니다. 이 눈에 뭔가 보이는 건 그 내 귀에 주어 음성 안 들려도, 그런 증거가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먹구름 저 위에 태양은 여전히 떠 있음을 믿고 그렇게 가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바르에 도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팍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나요? 어떨 때는 나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여기에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가볍게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다. 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한 방에 툭툭 물리칩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뭐예요? 겟세마네죠. 마귀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제자들한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 던질 만한 거리로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땀방울이 누가 보고 보면 핏방울이 되어서 맺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애가 쓰고 힘쓴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 자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혼자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대답이 없어요. 그러마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 많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혼자 정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도 그러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자기 자신과의 이 싸움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걸 다 끝내고 이제 됐다 가자. 왜요? 하나님의 아바르가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히 혼자 독백처럼 하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들리지 않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먼저 보여준 것과 들려준 언약을 붙들고 포기지 않고 그렇게 깨어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말씀하시는데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이 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00년 후에 지금 이삭도 없는 때인데 너의 자손들이 나라가 되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자니 너무 홍맹랑하고 안 받자니 또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이 땅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실지를 아바로가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인데 그 기도가 내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짖고 까불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쳐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찢어서 갈라놓고 그리고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아바로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거기까지 견디어낸 자, 그게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내 말을 알아듣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 고비와 언덕들을 넘어가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얼마나 이 기도의 언덕들을 넘어가는 그런 멋지고 포기치 않는,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자기를 깨뜨리고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그 희생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너는 장수하다가 돌아갈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일러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기꺼이 찢어서 십자가에 내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셔서 그는 인류의 구원의 대로를 휘장을 찢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도록 길을 여는 기도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길을 여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시키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생각하고 작정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찢어야 되는지를 암소와 염소와 그리고 순양을 잡아 비둘기조차도 기꺼이 쪼개서 주님의 거룩한 불이 나를 갈라 지나가도록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시런치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맹세의 아바르에 임하셔서 그 기도의 종을 보십시오.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그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건성을 가지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바꾸셔.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나가게 하시죠. 기도를 여러분 아발의 단계에 다는 것 부담 때문에, 희생 때문에, 나를 바꾸기 싫어서 그렇게 내놓은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적입니다. 기도의 암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기억하고, 이 한 주가 그렇게 나 자신을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처럼 갈라놓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내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발의 은혜가 임한 그곳의 아브람은 700년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어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확정하고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이제 다시 붙들고 3년 된 암소와 4년 된 염소와 순양을 잡아, 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 가져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희생을 감내하고 또 찢으며 어둠을 이기며 솔기를 쫓으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아바르의 확정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도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어 벙어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아가는 강력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갈아소서. 주여,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그 꿈과 내게 주신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배와 금을 얼굴에 두고 주를 쫓은 리더들, 그들은 하나님의 인성 가운데 12제자가 되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 주여, 찬양합니다. 이노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다면 어떤 인생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민족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자기를 깨뜨려 나간 그곳에 아바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